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민족과 저희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홀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은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범죄를 범치 아니하리다 다짐하며 이 아침도 원근각지에서 모여 생명 살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오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비되신 말씀과 베풀어 주시는 통일의 지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든든한 기독 통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우리 모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주제의 말씀을 대전 새로남교회를 섬기시는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밭에서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전을 큰대자 밭전차 이름하여 한밭입니다. 밭 가운데서 옥토가 있는 반면에 황편당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모인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찬송을 아카펠라로 제가 한 절 하고 저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으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냥 허밍으로 하셔도 돼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누구에게 행하셨습니까?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조국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목사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한참 걷다가 딱 서더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나를 선택해 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좀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왼수야, 너만 나의 인생 버렸다, 내 인생 돌리도 이렇게 하는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삶의 축복입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그때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지 그러면 안 돼요. 여보, 내가 당신이 할 말을 당신이 먼저 했구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거나 우리의 출신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온전히 합하라, 제가 우리 홍 박사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세례 요한처럼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 온전히 합하라,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금이 가는 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가장 큰 병 중에 병이 뭐냐? 다리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이거 뭡니까? 이거 부목되든지 수술하면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장 큰 병입니다. 그래서 의부증과 의처증은 멀쩡해요. 밥 먹는데 이상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 가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신이 있었어요. 말이 달랐습니다. 뜻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교회 형편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나누어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베드로 파가 따로 있고 아볼로 파가 따로 있고 바울 파가 따로 있고 극기하는 그리스도 파라고 하는 파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나누어질 수가 있겠느냐? 저는 8분의 시무장로님 있는 교회에 부임했다가 어떤 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다시 못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셨어요. 어떤 분은 이단에 연루돼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떤 분은 재정사고 때문에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분은 전임 목회자 때문에 그냥 또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한 분 장로님과 당회할 때마다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는 우리 교회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눅눅하고 퀴퀴하고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인도하면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큰 교회를 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전의 번역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려면 먼저 주의 마음에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아멘, 저도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화목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시무장로님 13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새로 예배당도 짓게 되고, 예배당이 왜 필요하냐? 영적인 아지트 거점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빼어낸 백성들, 세상으로부터 빼어낸 백성들이 교회의 원칙의 의미라면, 원래적인 의미라면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전에 어떤 교회? 새로남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새로남 교회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한국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물을 주신 것뿐 아니라 뭘 주셨는가? 학교를 주셨어요. 초등학교를 잘 지어서 출발하게 하시고 이제 내년 3월이면 우리 중학교도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돼서 온전히 합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여야가 통일 정책이 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디 하시리라? 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확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할 것인가? 원리를 제가 말씀. 첫째, 능력보다 화목을 추구할 때 온전히 합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대덕 연구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석박사들이 많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가 당신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느냐? 우리 교회는 국립대학 총장님도 계십니다. 국립대학 총장이라는 자리가 우리 당회를 하는데 어떻게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느냐? 또 우리 교회는 여기 보니까 미인들이 많이 계시네. 우리 교회도 미인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의 콧대가 높은 것이 당신의 부부의 화목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요새는 인공적으로 얼굴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코를 높일 수도 있어요. 코를 높일 때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코만 높이고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력보다 화목이라는 말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화목에 몰두하면, 화목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남은 은혜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능력보다 화목입니다. 박사학위가 필요합니다. 직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화목에, 우리 가정의 화목에, 우리 교회의 화목에 기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손. 여러분의 얼굴이 예쁜 것이 자연미인, 그것이 부부의 화목에 도움이 안 된다면 왜 얼굴이 잘난 것이 도움이 됩니까? 두 번째,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의 멘토이신 은복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동력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력을 해야 됩니다. 팀워크이죠. 이번에 우리 그 월드컵 경기에서 조추첨을 하니까 그 매스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의 조에 편성됐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감독이 지혜를 가지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열심히 하면 결과는 주께 맡기고, 물론 독일의 전차군단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보다는 어떻게? 함께. 남편이 혼자, 아내가 혼자, 목사님이 혼자, 당의원들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한국교회가 함께입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어떻게? 함께 은혜가 이번 평화통일 기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명성교회 건물을 빌려서 기도회 하지만은 각각 온 곳이 다 다르잖아요. 이 앞에 원로 되시는 분들도 온 섬기는 교회가 다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는 장로교회에 있지만은 장로교회, 선결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모두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처음 뭘 말씀드렸죠? 능력보다는 화목. 두 번째는 혼자보다는 함께. 세 번째, 문화보다 복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연, 혈연, 학연이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복음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충청도는 양반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여 입을 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있다니까. 또 찬송을 할 때 십자가 군병들이 담대하게 찬송해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입안이 좀 우물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주여 우리 교회 남자 집사들이 입을 크게 벌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사인 찬송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문화보다는 복음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문화보다 복음, 지연, 혈연, 학연보다 복음이 우선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보다 미래입니다. 미래를 은혜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시면 지금도 지금이지만은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미래지향적인 사역으로, 미래지향적인 통일, 평화통일 기도임으로 계속 쓰임받으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보다 뭡니까? 미래예요, 미래. 현재보다 미래. 어떤 교회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현재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현재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깨달음이 뭡니까?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미래 취향적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보다 미래입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어떻게 온전한 화목,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나보다 주님이에요. 나보다 주님. 제가 들어올 때 크게 글을 쓰는 오직 주님. 나보다 누구요? 주님. 오른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이 한번 꼽아보면서 정리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한 것은 집에 가서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능력보다 화목, 혼자보다 함께, 문화보다 복음, 현재보다 미래, 나보다 주님. 이 5가지 원리가 실천되면 우리 가정도 화목하고 우리 교회도 화목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통일 강좌를 해주실 분을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보신 듯한 분일 겁니다. 요즘같이 나라 사정이 북핵 위협, 전쟁 위협으로 어려울 때는 종편 방송까지도 온 방송이 해설 전문가를 통해서 모시고 국민들에게 계도하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모신 강사님은 TV의 이 통일 외교 안보 스타 강사이십니다. 오시기 어려운 발걸음 강권했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수석 연구인으로 섬기시는 홍현익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3가지 큰 대목인데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좋은 평화통일 기회를 맞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기가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평화통일을 위해서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전쟁이 언제라도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전쟁이 난다 그러고, 전쟁이 난다고 해도 북한이 바로 갖고 있는 핵폭탄을 우리에게 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쏘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쏘면은 어떻게 되냐? 서울 상공의 용산기지 100m에서 떨어져서 9월 3일 날 실험한 핵폭탄이 떨어진다. 수소탄급 폭탄이죠. 이게 2차 대전 말에 1945년 8월 달에 미국이 투여했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여했던 원자탄의 최소 5배, 많게는 50배 강한 폭탄이 된다고 합니다. 일시에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한 6개월 내로 100만 이상이 최소한 사망할 거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서울의 한 3분의 1 정도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전쟁이 나더라도 바로 북한이 핵폭탄을 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을 쏘면 미국도 평양이나 북한에 쏠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핵폭탄을 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핵폭탄을 안 쏘더라도 일단 전쟁이 나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장사정포라고 하는 대포를 쏘게 되는데, 북한이 1시간에 서울까지 약 10,000발이 날라옵니다. 10,000발의 포탄이 날라옵니다. 그것만으로도 핵폭탄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인명살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있어서, 또한 전쟁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다행히 미군과 힘을 합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한 쪽으로 진격해 갈 때 북한은 거의 틀림없이 그동안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전선 이북으로 한 걸음만 들어오면 서울에 핵폭탄을 투하하겠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전쟁으로 피해는 피해대로 엄청나게 보고
북한으로 진격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전쟁이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는 수백만 명이 희생당할 걸 각오하고 북한으로 진격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엄청난 위기가 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이 수출 입국의 우리가 이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생산한 거에 거의 60%를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30년 동안 연평균 10%의 성장을 했고 지금도 조금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6%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입지는 아직도 튼튼하다. 물론 중국이 굉장히 기술을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기술을 많이 따라와서 우리가 마냥 그냥 수출하는 거 중국이 사주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기술 개발을 해서 품질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인구의 거의 30배 되는 인구가 연평균 6% 이상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북 경제력 격차가 40배나 지금 됩니다. 1970년에 거의 비슷했던 남북한 경제력이 그 이전에는 오히려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이 더 앞섰습니다. 놀라셨죠? 1970년이 돼서야 거의 비등해졌고 그 다음에 90년이 되면 우리가 20배 이상 앞서게 되고요. 95, 6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북한은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는 계속 발전해서 지금은 41배가 됐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으로 보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150위권대에 속하는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단지 핵과 미사일, 화생방무기, 특수전전력 이런 거 군사적으로만 우리와 대등하거나 또는 핵무기에 있어서는 훨씬 우리는 전혀 없는 데 비해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점이 뭐냐? 경제 쪽에서 북한하고 점선면으로 계속 접촉을 확대해가고 교류협력을 확대해간다면 북한은 우리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우리 위정자들이 그렇게 통치를 잘 못해서 자꾸 군사적으로 정면 대립을 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오기심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 북한을 대하다 보니까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를 전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에서 맨날 북한하고 부딪히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북한하고 모든 일을 영위해 간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우리는 사장님이고 북한은 말단 직원에 불과한 그런 상황인데 경제는 오히려 전면적으로 지금 폐쇄해 놓고 교류협력 이산가족 한번 하지 못하고 만남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체제면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 대통령도 한국을 본받아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좋은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북한은 한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북한은 거꾸로 독재 체제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 3대 세습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로서도 사상 유례가 없는 모순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세습이라고 하는 것의 부적절성 이것을 조만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김정은을 내칠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의 경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먹고 살 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이 주민의 절반밖에 안 되고 대부분 두 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전기가 없어서 공장의 모터를 제대로 못 돌려서요. 북한의 회사원들이 공장에 나가서 놀다가 옵니다. 기계가 돌아가질 않아요. 전기가 부족하고 품질이 나빠서 정밀기계 같은 거는
잘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밀 기계공업 이런 건 활용할 수 없고 전자산업도 굉장히 뒤지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게 뭡니까? 자동차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어서 원자재가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캐내지를 못해가지고 땅속에다 묻혀있고 김정은이가 지금 국제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국에 팔아먹어서 현찰로 받고 그걸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 자산인 북한의 지하자원을 우리 민족이 사용하기 위해서도 빨리 통일을 이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가장 부족한 것이 외화, 돈이 없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무기도 팔고 위조담배, 마약 거래, 외교관까지 밀매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매년 10억 달러 적자가 납니다. 따라서 북한은 가만두면은 경제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매년 무역이 적자예요. 우리가 수백억 달러 흑자를 내는 반면에 북한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해 한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 정신을 보더라도 2차 대전 이후에 분단 국가가 다 통일됐습니다. 예멘, 베트남, 독일 다 통일됐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지금 한국이 북한하고 통일한다는데 평화적으로만 한다면 반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와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통일한다 그러면 우리는 환영하고 축하한다 이런 말씀 하신 거 들으셨죠?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남북한이 그야말로 합의가 되더라도 주변국들이 전부 반대해서 통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지금 시대의 정신이 통일을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하고 언제 전쟁을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무기도 사주고 경제적으로 서로 호의적인 협력을 해나가서 미국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남북한이 통일하는 거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정세도 통일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남북한 경제력이 40배고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로 인해서 세계화의 정보화라고 하는 건 북한이라고 하는 폐쇄 사회가 결국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1인당 소득 20배, 인구가 2배니까 경제력이 40배 이러한 사실을 북한 주민들 하나하나가 다 알게 될 때 우리는 손에 피 한 번 안 묻히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넘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여건인데도 우리는 언제 지금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해서 전쟁이 난다면 언제 우리의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한 그럴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일단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북한과 남북한 간의 핵 문제를 논의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의 눈치 빠져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를 잘하더라도 쉽게 이 북핵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더군다나 미국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갖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거의 장거리 미사일도 미국에 도달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에 보낸다면 미국인들도 100만 명 막 이렇게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과거처럼 북핵 문제를 그냥 엄포나 주고 이런 식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군사행동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 때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에 지금 이미 핵무기가 20개나 있기 때문에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20개나 있기 때문에 전국에 여기저기 숨겨놨을 겁니다. 미국이 공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핵무기는 계속 무사한 가운데 북한만 그냥 공습을 받겠죠. 그럴 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까지 장거리 미사일 1개 정도 날려가도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를 그런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한미군 28,000명 그리고 미국인 1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미국이 전쟁을 시도하면 거꾸로 우리는 아무 죄 없이 북한하고 전쟁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 설사 전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국지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수도 서울은 2천만 명이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 또는
미사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따라서 전쟁을 통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통일을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일보다도 오히려 평화가 더 소중하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동서독 간의 경제 적자가 심하고 서독이 번영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런 걸 동독 국민들이 보면서 자기들 민주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서독에 백기투항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서 김정은을 내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올 때 우리는 그야말로 축복받는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국가 안보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고 우리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부터 해야 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주 제일 관심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은 북한이 아무리 핵을 20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20개 갖고 있으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도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도 전멸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 상대방을 왜 괴롭히겠습니까? 즉 보복 억지력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첫 번째 한국의 핵 개발인데 우리가 핵 개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수출이 국민 총생산의 60%를 수출하고 사는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안보리 제재받고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더 큰 이유인데요.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미국이 동맹을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폐기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할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폐기돼도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는 핵을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가 원치 않든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1949년에 주한미군은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났죠. 지금도 언제라도 미군이 한꺼번에 다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고 한미동맹을 미국이 깨겠다 그러면 바로 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동맹을 굳건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핵 개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핵 개발은 대안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에 참가한다. 미사일 방어라는 건 이미 날아오는 핵폭탄을 하늘에서 막겠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특히 서울까지 핵폭탄 날아오는데 3분밖에 안 걸립니다. 대전까지는 오래 걸려야 5분밖에 안 걸립니다. 5분 동안에 그걸 탐지하고 결심하고 요격하에 성공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수십 발의 핵폭탄이 날아온다 그럴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1000기나 되고요. 그것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150기나 되기 때문에 진짜로 이 이동식으로 가는 그 핵미사일이 어디에 실렸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다가 150기가 움직일 때 우리가 그것을 선제 공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쏜다고 할 때 3분, 5분 내에 요격하는 건 꿈속에서나 사실상 가능한 일입니다. 사드를 믿고 있다간 큰일 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선제 타격도 거의 불가능하고 선제 타격은요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하면 우리가 전쟁 범죄국이 됩니다. 북한이 과연 우리에게 공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그것을 결정하느냐? 북한의 핵미사일 싣고 가는데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5분 이상 걸립니다. 이미 서울에 떨어지고 난 뒤에 보고가 들어가요. 따라서 일선 사령관한테 그 요격권을 맡긴다면 대령이나 별 하나가 한국의 전쟁을 결정하는 게 상황이 됩니다. 일개 대령과 준장이 한국의 전쟁을 하고 말고를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선제 타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과거에 950기까지 있었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를 하는데 재배치를 하지만 조건부로 재배치를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막아야 된다. 과거에 슈미트라고 하는 서독의 진보 정권, 그 3인당 총리도 동독과 체코에 400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니까 서독에 배치하고 아무 안보 부담 없이 통일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한번 남한에 핵이 없다고
핵회담에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핵회담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건부로 재배치해야만 하죠. 만약 전술핵을 미국이 거절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냐면은 미 전략자산, 핵무기를 가진 무기들을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순환 배치를 확대하고 증강한다. 그러나 항모전단 3개 전단이 왔다가 지금 다 가버렸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시 전투기들이 오지만 전투기는 사실상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B-1B 이것도 핵무기 장착을 안 하고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 억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술 핵무기를 조건부 재배치를 미국이 안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요청해야 되느냐?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그것은 우리 정부도 지금 미국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한미 간에 지금은 미 헌법 절차에 따라서 전쟁이 나도 도와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해도 미국이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동맹 조약의 허술함을 메꾸기 위해서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공격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핵안보 보장 조약을 조약으로 체결해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엊그저께 창설됐다고 하는 참수부대.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 이퀄 북한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만약 남한을 공격하면 적어도 이틀 내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참수부대, 그리고 대량 보복을 위한 재래식 미사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안보를 해야 되고요. 이제 통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통일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전쟁을 통한 통일보다는 오히려 분단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반드시 평화 통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통일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3, 40년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 목표는 2050년에 거의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5위 이내의 선진 복지 통일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 꿈은 전쟁을 통해서는 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통일 비용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 때 통일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지금 당장에 김정은이가 총 맞아서 죽고 북한에 내란이 벌어지든 반란이 벌어지든 혁명이 나든 혼란 상태가 돼서 어쨌든 간에 아주 행복하게 한 달 이내로 북한이 남한에게 완전히 합병이 됐다. 그래서 북한 전역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됐다. 그랬을 때 통일비용이 얼마 드나를 계산해 봤더니요, 30년 동안에 2,500조 원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년 80조 원 이상을 우리는 1원도 쓰지 않고 북한에 다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국가 예산의 5분의 1을 우리는 전혀 손도 안 대고 북한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매년 80조 원. 1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80조 원을 30년 동안 매년 줘야 그게 통일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계산한 것이 아니라 동서독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독이 동독을 평화통일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매년 140조 원을 한 해도 빠짐없이 동독에 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통일했을 때 서독의 1인당 소득이 동독의 약 4배 내지 5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서독 1인당 소득의 4% 내지 5%야 됐는데 매년 140조 원을 지금 26년간 퍼부은 결과 지금 동독 주민의 1인당 소득이 서독 주민의 소득의 약 70%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죠. 그러나 지금 통일비용이 끝났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향후에도 100조 정도의 돈을 매년 서독에서 동독으로 주면서 약 10년 내지 15년, 20년 정도 더 해야 동독 주민이 서독 주민의 소득의 80%가 된다. 80%가 돼야 겨우 통일이 진정 달성됐다라고 이제 독일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400조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 마음속으로는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더라도 빨리 북한의 정변이 나든 어떤 방식이 되든 빨리 북한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지만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동시에 계산한 것이 뭐냐?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인도해서 남북간 간에 엄청나게 많은 경협이 되면서, 그래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지금 남한 소득의 20분의 1배에 불과하지만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런 가운데 북한 주민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면서 김씨 정권한테 속았다, 3대에 속았다, 김정은을 내치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자. 그래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북한 정권을 내치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온다고 한다면 통일비용은 얼마나 드냐? 400조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100조 원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통일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남북한 간에 지금 닫혀있는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열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하고, 백두산 관광도 하고, 낮은 선봉에서도 사업을 하고, 신의주에서도 대한민국 기업이 가서 사업을 하고, 평양의 평화자동차, 자동차를 우리 기업이 가서 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지금보다 과거의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직장에 출근해서 놀고 오는데요, 우리가 기업을 해서 일자리를 주고 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중소기업에,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도 살 길을 찾아주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득도 증가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1인당 소득만 해도 20배 산다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누구나도 다 알게 될 때, 북한 주민들은 서슴없이 김정은을 내치고 평화롭게 우리의 품으로 안겨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6.25 전쟁 때요, 우리가 압록강 도망가까지 진격해 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평안북도지사, 함경북도지사를 누구누구로 임명하겠다라고 주한미국 대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주한미국 대사가 하는 얘기가, 유엔에서 지금 결의안이 나와서 북한 땅은 유엔군 산하, 그리고 유엔이 새로 설립한 언커크라고 하는 유엔 한국통일부연단, 여기 소속으로 가게 되고, 그 관할하에 민주선거가 실시돼서 거기서 설립된 정부가 대한민국에 귀속될지, 북한이 새로운 정권으로 독립할지, 중국의 동북 4성으로 편입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을 만약에 전쟁이 나서 유엔군과 함께 북한 땅을 점령했을 때 북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정권이 수립돼서 그 정부가 결정하는데, 지금 탈북자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설립될 때 남한을 택하느니 중국을 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설사 북한 정권이 무너져도 북한은 동북 4성이 되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반드시 막아야 되고, 통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남북 경협을 해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점진적으로 올려주면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에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주변국들이 북한 영토를 탐하지 못하도록, 그거 역시 우리의 대한민국 기업들이 북한 전역에서 사업을 하고 경협을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조차도 남한 기업들이 전부 신의주, 낮은 선봉 다 거기서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탐을 내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가 북한 정권이 아무리 밉다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평화를 반드시 유지하면서, 그리고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가지면서 남북 간에 지금 완전히 끊어진 경제협력을 살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인도적인 지원도 하고, 말라리아 방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될 때 미국도 감히 북한에 선제공격하지 못할 것이고요, 북한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영토에 대한 욕심을 접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남북 간에 지금 끊어진 교류협력, 경제협력을 호혜적으로 다시 실시해서 점점 교류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평화통일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 분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받고 통일의 지혜를 듣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합심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 김종생 목사님, 한국교회 봉사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명성교회 통일오려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이현모 장로님께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명성교회 여선교회 부장 이순욱 권사님께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 각각 주제로 합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시마다 때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불안한 고용구조인 비정규직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노사 갈등과 점점 더 심해지는 우리 내부의 갈등에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현 정권과 지난 정권,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의 지역 분할, 공멸로 치닫는 안타까움에서 상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남남의 갈등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먹구름이 연일 보도되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감각과 무관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인 잃은 땅과 같은 우리 조국에 점점 전쟁의 무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제의 억압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민족끼리 증오하고 있으며 주변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약소국인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핵미사일과 전쟁이 인류를 위협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화해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서로 질시하고 갈등하기보다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체자와 이념으로 분담에 담은 노파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역사에 거룩하신 두 손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함으로 희망의 땀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남북의 동포들이 하나 되어 세계 평화의 전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를 목말라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한 분이신데 우리의 교리와 교단과 우리의 경험과 감정으로 갈라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00여 개나 되는 교단 분열을 정당화하기보다 우리의 다툼과 분열을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면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다툼과 분열로 이단들을 양산시켜 혹세 무민하는 대한민국을 만든 것을 회개합니다. 교단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체적인 일치를 이루는 기도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를 향한 영적 도전이 심화되는 이때 통일 한국 시대를 앞두고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과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 안에 하나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나의 부족함과 기도하지 못함을 통회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고아와 과부, 여리고의 강도 만난 이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위하여 보수와 진보, 소형과 대형, 농촌과 도시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돌이키게 싸우니 주여 오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서 낙타의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소금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던 이 민족을 복음으로 밝혀주시며 온 열방 앞에 번영된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민족 분단 72년 아직도 분열의 아픔을 가진 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민족의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주변의 끊임없는 도전과 북핵 위협 앞에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서로 화합하며 다가오는 통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동성애 신천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창궐하는 때에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모든 거룩한 역량을 집중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3만 명 세터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복음으로 훈련받아 통일시대 거룩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흩어진 이산 가족들과 기아와 혹한으로 고통당하는 동포들과 지하교회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조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고 한 민족의 치유와 화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종식시켜 주옵시고, 분단의 아픔을 풀어주사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북녘 동포들의 뼈아픈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 주님의 옷자락 잡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깨어 기도하는 용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 주님의 옷자락 잡을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심령이 가난하여지며 정치적 경제적 안정되어 한민족이 일치되어 통일기도회가 온 열방에 메아리쳐 확산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지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일기도회가 확산되는 붕의 바람이 불어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손을 들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손을 들 때에 아말렉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손을 들 때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금년 겨울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건져주시고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핵은 다 녹슬고 사라지게 하시고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 월요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배우게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겨울도 북한 동포를 건져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여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선교회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드린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온
온 세계로 기도의 불이 활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을 권고하셔서 우리 선조들이 흘린 눈물과 순교의 피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북한 동포를 건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년 겨울 이 추위에 어린 생명들 다 모두 살려주시고 기근과 고통 가운데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남녀 종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손들고 눈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시고 드린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수많은 소외된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